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은 제가 1절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친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크리스찬 동아리에서 같이 이렇게 주중에 예배를 드렸던 그 형님인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민생활을 하는 부분에 그 형님이 먼저 미국에 와서 생활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도움을 얻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같이 어느 날 함께 이렇게 좀 교제를 하다가 마켓에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마켓에 같이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 마켓 앞에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장에 이제 쇼핑 카트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좋은 형님이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카트 갖다 놓는 데다 갖다 놓지 않고 이 주차장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카트를 갖다 놓고 그렇게 얌체같이 집에 가냐? 이러면서 막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갑자기 화를 막 내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 있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이 그 형님의 아버님이 마켓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마켓에서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 그 아버님이 이제 본인이 일하시는 마켓의 주차장에 또 그 카트를 정리하셔야 되는 분이셨죠. 그거를 아니까 그 형님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의아한 행동을 할 때는 그 안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근데 이 세상은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속사정,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까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현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성경의 이 현장에서도 그 여인이 잘못된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즉시로 그 현장의 현행범으로 붙들려서 그 여인의 어떤 배경이나 그 여인의 어떤 삶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끌려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여인뿐만이 아니고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고소를 하려고 했던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이 그 안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인뿐만이 아니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그러한 배경이 그 문맥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고소하고 이렇게 정죄하려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팽배한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이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이 느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들 참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단의 어떤 영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쯤에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일만 남겨놓았던 그 여인을 오히려 살리는 그러한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더러운 사탄의 영의 역사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역사하고 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도 이 여인이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서 살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늠한 여인보다는 오늘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2020년 할렐루야 교회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와 함께 저희가 가을 3분기를 시작하는 이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에 이어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쯤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가지시는 예수님의 성품, 기본적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자세와 그 시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돌을 던지면 안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정죄의 자격이 없습니다 랍니다. 7절과 8절, 9절을 잠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땅바닥에 뭐라 글씨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글씨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의 내용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나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쓰신 글의 내용을 통해 그들은 본인들이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 가늠한 여인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그 여인의 속사람과 그 여인의 삶의 배경과 그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고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들을 정죄하게 되어지고 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법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몸으로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다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로 볼 때는요, 예수님의 가치로 볼 때는 그곳에 왔던 서기관들과 그곳에 왔던 바리새인들도 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간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드러난 것만 판단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로는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볼 때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여기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여인이 보았더니 본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돌을 갖고 온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이 문맥을, 이 구절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은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에 사람들만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고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난데 나는 너를 용서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 유일한 의인 되신 예수님마저도 돌을 던지지 않으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순간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돌을 던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돌을 던질까? 그리고 우리가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6장 42절,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돌을 던지는 우리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돌을 던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보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죠. 우리가 막 어디에 모임에서 막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고서는 집에 와서 얼굴을 보니까 이 안에 그냥 고춧가루가 껴있고 그냥 막 코에 뭐 묻어있고 눈에 막 묻어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죠? 근데 이 정죄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 보다.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내 모습이 가장 추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 그것이 바로 정죄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보는 순간에 어느 날이 있었는데, 거기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히틀러는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틀러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600만 명을 죽인 그 죄성이 네 안에도 있다. 주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저는 히틀러가 한 일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히틀러가 했던 그 죄성, 히틀러가 했던 그 죄의 가능성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히틀러가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그것은 정정이 되어야 되지만, 오늘 사실 그 히틀러의 그 모습들,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나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하지 않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조심하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돌 던지고 싶은 바로 그때가 내 자신을 봐야 하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눈은요, 우리 자신을 못 봅니다. 우리의 눈은 앞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봐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거울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그들이 돌을 던지는 큰 죄를 짓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늘 다른 사람보단 그러한 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요, 늘 다른 사람만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자기의 머리칼로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 그 장소에서도요 그 여인의 모습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여기를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고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뭐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큰 죄를 지은 자기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이 아니고 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발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정죄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그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신 손과 그 발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목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정죄에는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그 율법은요 사실 근본적으로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죠.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이구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율법에도 참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 자체에는 살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살리시죠. 그렇다면은 그 여인을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우리가 그냥 놔둬야 되냐?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정죄란 것이 있고 또 책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것을 책망이라고 하죠. 정죄와 책망의 차이점이 뭔가? 정죄는 회복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책망은 그 상대방의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정죄는요, 그 대상을 살리고픈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고, 책망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그 얘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요, 맞냐 틀리느냐에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히 그 여인이 잘못했습니다마는 그 여인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예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맞냐 틀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맞고 틀림에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살겠는가 죽겠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맞고 틀림이 아니고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가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본문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두 번째 시험에서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오늘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성경 시편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도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갖고 죽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맞는 얘기라고, 우리가 심지어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 그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오늘 그 말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정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이견이 생깁니다.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럼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가 좀 잘 살자고, 서로가 좀 이렇게 성장하자고 이견이 있어서 다툴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결말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가 쉽지 않죠. 이민 생활을 하는 가정마다요, 다 위기가 옵니다. 그 중에 정말 큰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이제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안 좋은 가정이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이민 생활 가정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이 두 부류, 이민 생활에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올 때 두 부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그 이민 생활에 위기가 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배우자한테 전가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고 당신이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가정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을 측은히 여기는 아내, 그리고 그 이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남편들, 그리고 그 이민 생활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또 그 부모님들의 수고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때때로는 굉장히 힘든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 두 번째 가정, 정말 힘들 때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측은히 여기는 이 가정은요, 살아남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이견이 생길 수는 있으나 늘 살아남고 잘 되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교회, 그런 나라의 특징들은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은 뭐냐면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결국에는 함께 살아야 된다. 결국에는 함께 공생해야 된다라는 그 마지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서로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나의 말이 100번이 맞아도 정죄에는요,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에만 살리는 힘이 있고, 사랑은 살리는 힘이고, 서로를 살릴 때 그것은 책망이고 정죄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시고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냥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네 죄에 대한 그 형벌은 내가 받을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너의 그 죄값은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치를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때때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무서운 말씀들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죠.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심이 정죄가 아닌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 책망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그 사람의 바꾸어지는 삶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희생하시고 그들의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정죄가 되지 않고 그것이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권면과 책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나를 향해서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헌신과 그 결단이 있을 때 이것은 정죄가 아니고 이것은 귀한 권면과 사랑의 책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세리들도 다 할 수 있어.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오늘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겠죠. 이것은 그냥 본능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결단하셨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나는 예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저 사람은 그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정말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정죄하는 누군가도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것이죠. 제 아들이 동생을 잘못했다고 막 혼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고 형이 동생을 막 혼냈는데 한참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네 동생 잘못한 거 나도 알겠는데 네 동생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 동생도 나한테는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동생도 잘못했지만 나한테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자식인데, 야, 너가 그렇게 너무 혼내는 거, 사랑 없이 혼내니까 내가 오히려 혼내는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는 너한테 더 화가 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형한테 너 방으로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자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특히 한국교회가 요즘에 되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한국교회고, 그 부부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부부가 서로를 탓했던 것처럼 오늘 그 가정의 위기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 마치 나는 그 모든 문제 밖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만 교회 밖에 떨어져서 교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의 문제고 나의 책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 또 가정을 향해 나라를 향해 어떤 부분을 보든지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느헤미야처럼 내가 먼저 잘해야겠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겠다 라고 고백하고 헌신할 때 오늘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교회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부메랑입니다. 정죄는 던지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비판은 던지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세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비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쓴 열매를 때로는 먹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그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하신 것,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정죄 받으며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정죄 가운데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죄받지 않는 인생 만드시고자 당신의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죄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너무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때 다들 너무 어렵습니다. 다들 너무 마음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가 격려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가 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힘내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격려와 사랑과 배려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로 이 땅의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아름다운 빛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아름다운 역전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한 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인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
처음같이 진미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통해 나를 더 많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그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이 어려운 때, 이 고소와 이 저주와 이 정죄가 만연한 이때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사는 코로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늘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줄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허하게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분노하고 예민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격려하기를 선택하고, 축복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 웃어주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려줄 때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넘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과 그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전의 역사들이 우리의 각각 삶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사랑과 은혜, 관용과 배려, 양보와 이해가 사라져가는 이 땅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도 자녀로 품으시고, 그렇게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화평케 하는 자, 축복하는 자, 살리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님들과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님들과 열방의 디아스포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